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앞에 3장과 연결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장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들. 다시 생각해 보면 새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옛 언약도 기억하게 되지요. 그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율법 이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이게 완전히 180도 다른 건 아니지만 완성된 율법 안에 아직 갇혀 있는 사람들과 완성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율법 안에 아직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지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자기의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보여드리고자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을 보면 자기 의에 못 이겨서 의분에 못 이겨서 부르르 치를 떨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진 혈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차를 고치러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바른 말은 한데 바른 말을 하는데 화가 난대. 이상하잖아요. 바른 말을 한대 자기한테. 당회에 모이면 어떻게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도대체 이게 나는 왜 화가 날까 생각하다가 하나가 번뜩 머리에 떠올랐더래. 여러분 가나안에 보내진 12명의 정탐꾼을 아십니까? 얼굴은 몰라도 들어는 봤겠지요. 10명이 와서 하는 말이 와, 우리는 거기 못 간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등치가 어마어마한 거인들이다. 우리는 걔네들 앞에 메뚜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들어가서 죽느니 여기서 포기하자. 10명이 이 말을 해요. 10명이.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0명의 말이 틀린 게 아니래요. 제대로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여행 다 가봤잖아요. 안 가본 척 얼굴빛이 그래. 다 가봤잖아요. 여행들 다 가보면 어떤 사람은 여행에 가서 정말 세심하게 뭔가 재밌는 것도 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먹는 것만 기억해.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우리 아들이 그래, 특히. 어렸을 때 죽으라고 공부에 학교에 좀 알려주려고 갔더니 야, 너 어디 간 거 기억나냐? 아니. 뭐 먹은 건 기억나냐? 먹는 건 기억해.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사람들마다 눈에 보고 기억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명이 들어가서 정확히 봤어요. 등치도 어마어마해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군사력도 어마어마했지요. 그들은 뚫을 수 없는 그 성을 본 거예요. 여리고성 거기는 이 A4 용지 한 장도 안 들어갈 정도로 튼튼한 성벽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40년간 유랑하던 이 민족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벽을 넘어서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10명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교회에 키 큰 사람이 없어가지고 비교가 안 되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최홍만 정도면 될까요? 저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한 3배 더 커야 될 것 같아. 키가 한 4m, 5m 되는. 이게 안 되잖아, 싸움이. 실제로 10명이 그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너 앞으로 어떡할래? 그냥 돌아가자. 포기하자. 그때 2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2명이 본 것은 가나안의 현실도 봤지만 2명이 본 것은 뭘 봤냐? 하나님의 언약을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은 너희 거다. 그랬으니까 그 땅은 우리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2명이 이야기를 해요. 결국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기업을 물려받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4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별로 그렇게 유쾌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웃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심경이 불편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오죽하면 여기에 이 자천한다, 이렇게 자천한다.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추천서를 훌륭한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 사역자로서 나 이 사람한테 추천받아 왔어요. 그러니 나를 좀 잘 봐주시오. 나 이상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추천서를 악용해서 교회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안 해주면 어떤 일까지 했냐면 내가 나를 추천하는 자천서를 쓰는 거죠. 이 사람 김영석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앞으로 큰 꿈도 가지고 있고 구절을 써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다 갖다 내죠. 오죽하면 자천서가 있겠냐고. 그 당시에 사실 자천서라는 게 많이 있었다 그래요. 추천서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바울의 이야기로 누가 그의 추천서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나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이거만큼 확실한 추천서가 없거든요. 그래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사람들에게 막 기대를 탁 부풀려주고 뭔가 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큰 꿈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예 작정을 했어요. 자기가 가진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2절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당시에 철학도 있고 뭐 많이 있었지요.
그래 막 이 철학을 여기다가 뒤죽박죽 섞고 웅변술도 섞고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일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현상이 요즘도 나타나요. 응? 요즘도 나타나. 전도지들을 한번 보셨나요? 요즘 전도지 없잖아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상업화가 돼서 얼마나 보면 홀가닥 넘어가게 만들어요. 물론 큰 교회는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가 상업화되는 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상업화. TV가 나오는 기독교 TV, 한편으로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광고와 마찬가지예요.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TV에 나와서 설교할 때, 야, 저분은 설교 정말 잘해서 TV에 나왔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돈 내고 하더라고. 여러분, 돈 좀 줘. 나도 TV 좀 나가자. 돈을 좀 주세요. 라디오에 나가는 것도, TV 나가는 것도 다 교회 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면 안심을 하잖아요. 하도 이단도 많고 이상한 목회자들도 많으니까, 아, 저 TV에 나오고 라디오에서 설교할 정도면 괜찮은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상업화되고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거죠.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또 나쁜 점도 있겠지요. 뭐 그거를 다 집어쳐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사람이 사는 데는. 그러나 바울은 그걸 거부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없는 이야기 막 해서 추천서를 쓰는 것보다 나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당신들을 변화시켜서 당신들이 나의 추천사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월곡동에 여러분들이 지내며 살면서 어디 가서 교회 욕을 진탕 먹이고 다녀봐. 그게 나의 추천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야, 월곡 중앙교회 교인이 저렇게 좋은데 그 목사님은 누군지 모르겠네. 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추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에게 반대의 급부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죽어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야, 저 성도 사는 거 보니까 개판 5분 전이네, 저거. 저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아 보여서, 야, 나는 니네 교회 꼭 가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응? 그거를 막 이 아파트 단지에 광고하고 홍보해서 사람들을 모을 것이냐. 저도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이자 하나님의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홍보하는 전도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기 복잡한 얘기 같지만 별 얘기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예수 밖의 사람들은 뭔가 절대적인 걸 믿고 싶어 해요.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 뭐가 확 띄냐면 이게 미디어에 나온 게 TV나 요즘 TV 몇 번 채널 보니까 점집만 나오는 채널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거 우연히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제 막
광고만 나오는 뭐 쇼핑 방송 있잖아요. 그걸 다 지우고 뭐 필요 없는 거 다 지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렸는데 뭐 짠짠짠 하면서 나오는데 무당이 나와.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견해로 용한 집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개인적인 견해라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누가 봐도 용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진짜로 막 맞춰.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뭐 맞추거나 말거나. 바울 때에도 잘 맞추는 점쟁이가 있었거든요. 한 여종이 점을 너무나 잘 쳐.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돈 주고 사온 노예가 이 주인이 보니까 얘 때문에 이 수입이 쏠쏠해. 우리 교회인들은 모르겠지. 점 한 번 치는데 얼마 줘요? 5만 원? 김동림 권사님이 갔을 리는 없고, 김동림 권사님 또 워낙 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5만 원, 5만 원. 5만 원 진짜 주나? 5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무튼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여종한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귀신도 현상을 잘 봐요. 잘 맞춰요. 그런데 그게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현상을 맞추고 잘 본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그 장로님이 속이 터진 이유가 입 바른 소리를 하는데 그분이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1000억 교회를 집시다. 우리는 지금 1억밖에 없는데 999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지금 미친 거지. 그거는 아예 작정을 한 거지. 교인들 망하게 하려고.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작은 일인데 자꾸 그런 걸로 시비를 걸어와요. 미치는 거지. 맞는 말을 하니까 할 말은 없고.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오늘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누가 봐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종교, 저 절, 저 무당, 야, 기가 막히게 용하다, 용해. 한 방에 알아맞춘대. 어떻게 알고 남편이 바람 피는지 한 방에 알아맞춘대. 그래서 베개 밑에 부적을 한 장 써줬더니 그다음부터 남편이 안 나가더래.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요. 웃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겠지? 웃지 마. 아무튼 실제로 그래요. 제가 봤거든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구름대같이 몰려요.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통과하지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듣기 싫어하게 만들어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세적인 것보다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세의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현재. 오세요. 기도해 주면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기도해 주면 장사도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복음을 빙자해서 현세의 것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은 미래의 것을 여기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 미래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에이 그런 거 말고 다른 거요. 뭐냐면 이거 지금 당장 뭔가 확 하는 거. 안수하면 병이 확 나. 응? 안수하면 장사가 확 잘 되고 안수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막 뒤집어지고 방언을 하고 뭔가를 해야 그런 거.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먼 미래라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앞으로 가져다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요.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11조 하기도 힘들고 헌금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헌신하기도 와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만만치 않은 현상의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보여지는 그 천국을 우리 앞에 끌어다 놓을 때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헌신이 잘못된 헛된 헌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처세술이나 아니면 무슨 상담이나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 이런 걸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예요. 그의 복음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도 전파하면 안 되는 자리, 가장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해야 되는 자리.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오죽하면 바울이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지식들, 뭔가 어디서 가져와서 배워서 가져온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공산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산주의를 사람들에게 넣고 싶은 거죠. 신천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통일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참 엄마인가? 참 엄마인가 아빠인가? 아무튼 그거를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자,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를 보배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이신 줄 믿습니다. 참 보배, 참 보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바꿔버려요. 사람 때문에 바꿔버리지요.
돈 때문에 바꿔버려요. 예? 자식 때문에 바꾸고 부모 때문에 바꿔요. 예수를, 그 귀한 예수를 우리는 너무나 잘 바꿔버려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보배이기를 바랍니다. 보배는 너무나 귀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귀해서 우리가 귀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여서 우리가 귀한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은 뭐냐면 함부로 쓰는 그릇이지요. 톱은 알죠? 톱은 여러분. 옛날, 요즘은 잘 안 보이대. 옛날 저런 화분인데 뻘건 거 있잖아. 뻘건 거. 진흙으로 불에 한 번 살짝 구운 거. 톱은이 톱은. 안 말린 거는 그냥 퍽석 깨져버리니까 한 번 살짝 구워놓으면 단단하잖아. 질그릇. 네? 유약 안 바른 질그릇이잖아. 저도 여러분도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깨지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응?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데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질그릇인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와 귀한 재능, 일들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들. 이런 일들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셔요. 그냥 다 뿌려주셔요. 뿌려주셔. 내가 귀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가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귀하게 됐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외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기대, 이거는 그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고쳐나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그들이 나의 어떤 추천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거지요.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거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우리의 목숨 건 그 복음을 듣고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나 이 전도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지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는 일에 응원을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함께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야겠지요. 응? 오늘 바울이 그의 목숨을 걸어요. 실제로 목숨을 걸었어요. 매도 이유도 없이 수도 맞고 수없이 맞고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사람들이 만류하죠. 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면 죽어요.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어요. 순교해요. 우리 안에 사망이 있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귀한 복음 함부로 여기지 말고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오는 모든 권속들마다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